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시편 80편입니다. 궁지에 몰린 사람들은 궁지에 몰리게 된 상황에서의 구원, 탈피를 갈망하죠. 좀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요, 물질의 문제로 궁지에 몰린 사람에게는 그 물질을 빨리 해결하여서 상황을 탈피하고 싶은 마음이 강합니다. 그래서 돈이 구원의 열쇠가 되는 것이죠. 병으로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그 병든 상황을 탈피하는 것이 구원이죠. 그래서 건강이 구원의 열쇠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한정적이고 상황적인 구원일 뿐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이 필요한 사람에게 물질을 주고 건강이 필요한 사람에게 건강을 준다고 해서 완전한 생명과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할 것이고 또 궁지에 몰리게 될 것이고 궁지에 몰리면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서 상황적인 구원만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인간의 구원을 한정짓지 않으셨어요. 현재 상황에 국한된 한정적 구원, 상황적 구원이 아니라 더 큰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궁극적인 구원을,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인간의 영원한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그 진짜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발생하는 그런 상황적 구원, 현세적 구원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죠. 개인적인 바람은 오늘 이 아침에 슬기로운 아침 시간을 듣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주와 더 동행할 수 있는, 가까이 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80편 시인도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있고 그 구원을 소망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겪고 있는 역사적 현실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고 나라가 망한 이후입니다. 본문의 시인은 나라가 망하고 난 이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참된 구원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주 앞에 나와 반성하며 이 시를 지은 것이죠. 1절 말씀이에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겨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아멘. 시인은 1절에서 빛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빛은 하나님의 빛, 즉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것이 참된 구원이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같은 어조로서 3절을 말하고 있는데요. 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추는 것이 참된 구원이라고 설명합니다. 물질의 복이 구원이 아니라, 나라를 다시금 되찾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주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추어질 때에 그것이야말로 참된 구원이며 소망의 됨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이에요.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한 번 더 언급해요. 시인은 참된 회복, 참된 구원은 주의 얼굴빛이 다시 우리에게 비추어 주는 것이라고,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라고 한 번 더 언급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돌리지 않고 바라보고 계시다면, 주의 얼굴빛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징계와 육체적 고난, 침묵에도 다 견딜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빛 안에 있는 것이 구원이요, 그것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나에게 임하여서 생명이 허락되었고 은혜가 나에게 허락되어서 삶의 능이 임하는데 어떻게 다른 것들이 나를 침범시키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의 얼굴빛이, 그 빛이 내 삶에 비춰주는 것이 정말로 큰 은혜이며 생명이다라고, 그것을 소망하고 간구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속담에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어려울 때 피할 수 있는 구멍을 찾죠. 여러분, 그런데 구멍이 구원입니까? 혹시 막다른 길로 인도하는 덫이 아닐까요? 차라리 작은 구멍을 찾기보다 하나님의 빛을, 주의 얼굴빛을 구하여서 생명을 얻고 은혜를 얻고 능을 얻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어둠에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얼굴빛을 허락하소서라고 기도하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임을 시인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 또한 같은 경험을 하기 원합니다. 부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 하나님의 얼굴빛 아래 거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하여서 주님의 그 빛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소망해요. 시인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희망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8절이에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아멘. 8절에서 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라고 부르셨고, 그 포도나무를 애굽에 놓지 않으시고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옮겨 심으셨습니다. 옮겨 심은 과정에서 가나안의 7 족속을 몰아내는 일도 있었죠. 하나님은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새로운 땅에 포도나무를 심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애굽에 두면 좋은 텐데 굳이 옮겨서 새로운 땅에 심겨놓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해서 더 좋은 곳으로 옮기신 것인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옮겨 놓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가 심겨진 땅에 번성을 허락하셨습니다. 9절이에요.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아멘. 뿌리가 깊이 박힌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얼굴빛, 주의 얼굴빛을 경험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진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며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질 것이라고, 그래서 번영과 번성함과 충만함이 있을 것이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것인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열매가 많이 맺었던 포도나무가 변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교만하게요. 포도나무가 주인을 따르지 않고 심겨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마음대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마음대로 살아요? 나무 자체가 본인이 잘해서 열매가 많이 얻은 것으로 착각을 한 것이죠. 좋은 땅에 옮겨진 것을 잃어버렸고, 주께서 가꿔주심을 잃어버렸고, 뿌리가 튼튼하게 깊이 박히도록 허락하신 것도 잊어버린 채 본인이 잘해서 얻은 결과라고 착각을 하고 교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셨죠. 12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아멘. 교만해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완전히 유린당하고 있는 지경을 말하고 있어요. 교만해지니 많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유린당하고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희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왜요? 나무 뿌리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이죠. 열매가 유린당하고 가지가 꺾이고 부러져도 나무의 원 뿌리가 깊이 박혀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직 얼굴빛을 돌리지 않으시고 있음을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만하여서 징계를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직까지 이스라엘 향하여서 얼굴빛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다시금 회복하여서 주 앞에 돌아갈 것을 시인은 간곡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잘못에 대한 징계가 있다 하더라도, 삶이 녹록하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를 계속 향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 얼굴빛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주의 얼굴빛 안에 거하여서 구원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서 있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가장 위험한 것은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빛이 우리를 등지고 캄캄한 어둠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부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얼굴빛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삶에 어둠이 있지만, 내 삶에 힘듦이 있지만 주의 얼굴빛을 기억하며 주의 빛을 향하여서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주의 곁에 더 붙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영혼 되게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주의 빛이 임할 때, 주의 얼굴빛이 나에게 쬐어질 때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의 얼굴빛으로 인하여서 생명과 능력과 함께하심이 있는 귀한 영혼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허락된 시간이 따스하고 온화한 주님의 얼굴빛 안에 있기 원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교만하여서 주님을 등지는 어리석은 영혼이 없겨나오니 우리에게 허락된 이 귀한 시간,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여서 강한 주님의 은혜의 빛을, 구원의 빛을, 사랑의 빛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주밖에는 우리에게 능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